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회고하는 서술적인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 이후에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간다는 서술적인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찬양하라는 직접적인 권고의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행동과 또 자연을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이 서술적인 묘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나 언급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기록한다는 점에서 그 기록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왕정 시대이거나 아니면 포로 후기 시대일 것이라고 이렇게 그 기록 시기를 광범위하게 추측을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느냐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너희는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얻고 또한 그들을 보면서 복을 얻는 그런 복의 근원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하여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만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는 그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다른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이 1절 하반절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칼빈은 야만적인 백성에게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민족이라는 단어 안에 야만적이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어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목표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언어를 쓰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게 하셨어요. 저절로 그냥 우리가 이젠 구원받은 백성이니 저절로 전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삶의 목표와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삶의 언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으면 하나님 그냥 애굽에다 그냥 내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로 생각하고 성령의 언어로 말할 때 정말로 우리가 무엇 하나를 말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와 요단강이 그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돈을 이기시고 조화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 물을 이기시고 안전하게 자기 백성을 물 사이로 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강림하실 때는 마치 산이 순양이 뛰놀듯이 어린 양이 뛰듯이 온 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도 또 바로도 홍해도 광야도 요단강도 또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들을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위기와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역경과 시련도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역경과 시련은 언제나 고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요, 인생의 고생은 인생의 역경과 시련은 여전히 역경과 시련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한 삶의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로 끝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내 속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걸로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발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광야 40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믿음의 훈련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겪게 되는 모든 위기는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의 기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것을 너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녀와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할 기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무거운 짐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맡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잘 안 맡겨집니다. 안 맡겨진다는 뜻이 증거가 뭡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끙끙 앓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요, 이건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안 맡겨져요. 안 맡겨져.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훈련을요. 군인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사격 훈련하고 전쟁 훈련하잖아요. 제가 그 연예인 중에 그 박군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특전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을 제가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항상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살상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본능적으로 나갈까봐 그것이 이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나와서 갖게 되는 첫 번째 하나의 두려움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아는데 안 맡겨집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맡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훈련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훈련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서면 그곳에다가 천막을 펴고,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천막을 다 거두어서 구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만 폈다가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일주일 3일 이렇게 가면 또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의 훈련입니다. 맡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맡기십시오. 정말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안 맡겨지니까 맡겨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됐든 역경이 됐든 시련이 됐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되어져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